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마이크는 안 되네요. 교리를 좀 아무래도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이 시간에 교리적인 것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후서 나그네 사상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말했죠. 게다가 또 이 고난, 나그네가 고난이죠. 예, 세상 사는 게 참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고난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영어로 보면은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리 알았다. 그래서 이 알았다는 것, 그 다음에 택했다는 것은 예정, 알았다는 것은 예지.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미리 택하고, 그 다음에 택했는데 택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알았다. 그래서 예정, 예지. 그렇게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믿죠. 그러나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아니즘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을 줄로 아는 거야.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저분이 이제 하나님 볼 때 제가 예수를 믿을 줄로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택한 거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택했는데 나중에 믿게 될 걸 아신 거예요. 이게 좀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내가 믿고 싶으면은 천당 가고 싶으면 믿고, 나 안 믿을래, 나 지옥 갈래 하면은 지옥 가겠다 하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이 있다는 것이 이런 감리교나 성결교 알미니아니즘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믿기로 다 예정됐기 때문에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나 거기 예수 안 믿을래, 교회 가니까 그 교회 그 어느 집사님 꼴비 싫어서 나 천당 가서 어떻게 저 사람을 또 봐, 나 그냥 지옥 갈래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정됐으면은 믿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는데 안 믿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서는 천당 가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거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하나님이 예정됐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 웅덩이 깊이가 한 500km 깊은, 뭐 그보다 더 깊은 웅덩이를 bottomless, 무저갱이라고 성경 요한계시에 나왔잖아요. bottomless, 바닥이 없는. 근데 한 5,500km 되는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밧줄을 내려뜨린 거예요. 밧줄을 내려뜨렸는데, 이런 감리교나 성결교회에서 믿는 알미니아니즘에서 사람들은 내가 밧줄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나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밧줄을 내려뜨린 다음에 그 밧줄을 우리로 묶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우리가 나 구원 안 받을래요, 나 지옥 갈래 해도 하나님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강제로 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6월절 나왔는데, 나올 때는 잘 나왔는데 홍해에 막히니까 뭐 모세에게 뭐 별 욕을 다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강제로 홍해를 열어주시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 나온 다음부터는 3일 지나니까는 목이 말로, 한 달 지나니까 음식에 떨어져, 불평하는 사람, 거기서 이제 솎아내는 거예요. 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든 말든 하나님의 예정대로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별별 사건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졌으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칼빈주의라는 것은 칼비니즘은 칼빈이 만든 교리가 아니고 칼빈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칼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든 것이 이제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강력한 뜻대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지만도 못하고 이거 뭐 벌어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 받고 말 안 들으면 몽둥이가 오는 거예요. 몽둥이가 오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주권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독재.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해 나가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볼 때는 마음대로 같아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를 크게 5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 5가지 포인트를 약자로 이제 튤립으로 말을 했죠. 튤립.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릴 것인데, 이거를 꼭 외워주시기 바래요. I will stress the 5 points of Calvinism. The acronym TULIP, T-U-L-I-P. 튤립 꽃 아시죠? 네, T-U-L-I-P. T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한마디로 전적 타락. T stands for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선행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문둥병자를, 도무지 희망이 없는데 문둥병자를 건져주신 것이고, 38년 된 병자,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건져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도무지 볼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도무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선행도, 털끝만치 선행도 포함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 T stand for total depravity. 제가 물어볼 거예요. 우리 저기 주의. I'm gonna ask you 5 points. Also, I'm gonna ask everybody. Maybe one of you. I'm gonna ask you. Okay, 5 points. First one, T stand for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그다음에 T, 그다음에 U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select.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한 거예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고 무조건적으로 택한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택했고, 세 번째로 TUL Limited Atonement, 그것은 제한적인 구속, 제한적인 구속. TUL L stand for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 피를 안 믿는 사람까지 위해서 피를 흘리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지, 양쪽에 강도가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한쪽 강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지, 이건 안 믿는 사람, 스텔린, 김일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 Limited Atonement. 네 번째로는 I는 Irresistible Grace.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셔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도, 하나님을 복을 주셔도 쏟아 부을 때는 그 은혜를 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가 한거하겠어요? Irresistible Grace. 근데 마지막으로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들의 견인.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내가 너를 이거는 어떻게 지옥 갈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기로 했으면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5 points. 우리 집사님 기록 5가지 기억했어요? 첫 번째 뭘? 한국말로? 전적 부패.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로는 제한적 구속.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에 성대 견해. 주의. You remember 5 points? What is T stand for? T stand for what? And then TU. Unconditional election. election. 그 다음에 okay, limited atonement.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last one, perseverance of the saint. 한 번 하나님 했으면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주의, 우리가 칼빈주의를 신봉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정리를 했는데, 칼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알미니안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알미니안이 이건 잘못했다. 나의 스승 저분은 잘못했다 해가지고 따로 나와서 이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서는 자기의 교리를 가르친 그것이 바로 알미니아니즘이에요. 이 5가지 그대로 반대예요. 전적 타락하지 않았다. 우리도 착한 게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한 게 아니고 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또 무전적인 구속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가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알미니아니즘이에요. 그렇게 우리랑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리교나 성결교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죠.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따먹을까 말까 자유의지를 주었고, 우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늘 갈까 말까, 11조를 드릴까 말까,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큰 면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옥 가고 싶어? 어른도 없지. 내가 너 복 줄 거야. 그거를 한 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too strong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 자라났던 것, 이 중생한 영혼은 중생한 영혼은 죽지 않고 죄도 안 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점점 자라나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23절에 있어요. 오늘 23절. 우리가 이제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중생했다는 말이죠. 본하게 된 것.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속에 중생한 born again 된 spirit, born again spirit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 중생한 영혼이 이제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어졌어요. 믿어지면서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인공호흡으로 살려준 거예요. 눈을 딱 떠니까는 아버지가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가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중생한 영혼이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한번 살아났으면은 다시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중생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했다. 중생 여러분 이제 옛날에 영혼이 죽었는데 믿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때로는 우리가 마귀에 넘어가거나 그냥 집에서 그냥 싱글 부리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하고서 왔다 갔다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교리, 닥트린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한 알미니안이즘에서는 난 믿기 싫으면 그냥 죽는 거지 뭐 하고서는 그렇게 끝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 차이가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요한 1서 3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저도 많이 참 여러분 사람들하고 디베이트하고 제 형도 목사고 동서형님도 목사님이고 많이 말했는데 이게 좀 문제예요. 9절 보면은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 그랬고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중생한 영혼은 죄를 범죄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서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보면 표현이 아주 확실히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요한일서 5장이나 3장 똑같은데 여기 5장 18절 We know that anyone born of God does not continue to sin. continue to sin.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뜻이고 3장 아까 9절에도 보면은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여기는 안 짓는다고 3장 9절이나 5장 18절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한국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나 히브리어를 보면은 컨티뉴하게 죄를 안 짓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죄 안 져. 그런 말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은 그는 스스로 속는다고 그랬죠.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안 짓는다고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영혼이 죄를 안 짓는다는 표현을 가지고 저도 참 많이 내 주장을 내세웠었는데 그러면 이제 죄를 안 짓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우리 속에 우리가 인간은 죄를 짓는데 예수를 믿어 죄를 짓는데 속에 있는 영혼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제가 말했어요. 왜 잘못됐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우리 집에 가는데 교회 오고 갈 때마다 늘 이제 이거 내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으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겠죠. 근데 이제 내비가 아침에 가르치는 방향이 다르고 또 대낮에 가르치는 방향이 달라요. 가다가 66%도 타야 되고 495도 타야 되고 어떨 때는 이게 출애석에 따라 방향이 다른데 그러면서 이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식을 한다면, 인식. 우리의 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acknowledge 한다면, 우리 브레인.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길을 그때는 내비를 통해서만 갔는데, 아,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구나 하고서 인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이런 인식하는 게 있고, 내가 이제 열심히 구구단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 나오는데 35 곱하기 73 하면서 머리로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잠언을 읽다가 참 자식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영적인 면을 깨달았어요. 이 세 가지를 내가 표현을 했죠.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달리기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이제부터는 조심해야겠다 하고 깨닫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네 가지를 표현했는데, 이거를 깨닫는 주체가 각각 다르냐 같냐, 그거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배구는 손으로 하고 축구는 발로 하지, 뭐 둘 다 쓸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깨닫는 그 인식하는 것하고 요리를 할 때 여기다는 조미료를 더 넣으면 맛있겠다고 깨닫는 때 그 주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집으로 갈 때 요리를 할까 저럴까 깨닫는 주체가, 이 배구할 때는 손, 축구할 때는 축구, 이렇게 differentiate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 죄를 짓고 영혼은 죄를 안 짓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언더스탠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고 주장한 것은, 그거는 여참은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그것을 가지고 저를 늘 가르쳤던 우리 장인 목사님하고 또 동서형, 제가 존경하는 동서형님 목사님하고 이것을 늘 DBS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형하고도 어젠가 아침 오늘가 통화도 했었는데, 이전에 이거 가지고 DBS를 많이 했어요. 이게 성경에 컨티뉴하게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말이지,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면은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8절 9절하고는 그거는 against 한다, 잘못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 중생한 영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죽지는 않아요.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본어게 됐으면은 우리가 죽지는 않고 그대로 찬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하고 하와의 영혼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는 순간에 영혼이 죽었고,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내 영혼이 즉시 죽었고, 육신은 세월이 흘러서 늙어 죽었죠. 그래서 아담의 영혼, 이브의 영혼은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죄 때문에 죽은 상태로 죽은 상태로.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본어긴에서 살아났어요. 우리의 영혼은 다시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육신이 죽는 날 영혼과 separate 돼가지고 영혼은 즉시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썩었던 육신이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영혼과 같이 만나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영혼하고 우리의 영혼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만들어졌을 때, 물론 본질적으로 같겠지만은, 안 믿는 영혼은,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그거는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죠? 거기는 이제 잠언에 보면 혼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미리 하심,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어서 우리가 중생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살면은 시험이 많아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한다는 말이죠. 당연히 근심하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시험이 오면은 그것을 이기면 이거 복받을 게 많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했죠. 내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했었을 때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삭의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그 탈무드에 보면은, 그러니까 탈무드가 아니고 조세프스가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었던 역사가 조세프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삭의 나이가 뭐 20대였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유태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태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 뭐라고 하더라?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주이시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메시아니 주이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33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억지지. 어쨌거나 이삭이 아브라함의 이 장작을 메고 올라갈 수만큼, 산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건장한 나이였거든요. 거기서 파파 할아버지가 이삭을 꽁꽁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아신 거였는데, 정작 죽이려고 하니까는 아브라함 말린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그거 다 풀려나가지고 이제 또 내려왔죠. 다시 말하면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칭찬받고 나서의 아브라함 믿음이나 같아요. 같지만은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있는 하나님의 복, 인정, 아브라함의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 깨달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 굉장하죠. 한번 시험을 패스하면은 이렇게 억수로 큰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가는 아마 한 70년 동안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120년 전에 말씀을 했고, 한 70년 동안 방주 얼마나 커요. 그 길이가 뭐 한 300m가량 되니까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아마도 돈을 다 투자를 해서 동네 사람까지 사가지고 아마 그렇게 큰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올라오라, 들어오라,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 뭐 70년 전, 120년 전이나 70년 전이나 방전에 탔던 노아나 믿음은 똑같아요. 하지만 구원받고 나왔을 때의 노아의 그 믿음의 상태는 굉장한 체험하는 것이니까 그때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은 같아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이나 그 다음에나 같지만은 갔다 와 보니까 이거 뭐 깨닫는 게 하나님은 확실히 알긴 알았지만은 그래도 체험해 보니까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처음에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40세 때 훈련소에 이제 여러 번 훈련병들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상담도 하고 또 아이들 이제 미군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예배도 해주고 대화도 해주는데, 이제 훈련 중에 한 가지가 obstacle course, confidential course가 있어요. obstacle course, confidential course를 한 바퀴 돌고 나오면은 한 뭐 30분가량 돌면은요, 온몸에 다 모래로 뒤엎어져 있어요. 그 땀이 그냥 온몸에 다 젖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막 철조망에 들어 기었다가 줄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무거운 들고 올라갔다가 뭐 막 기었다가 굴을 통과했다가, 그건 obstacle course. confidential course는 주로 밧줄 위에서 뭐 다리 올리고 외줄 타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타는 거, 그런 건데 이거 무섭죠. 처음 타보면은 뭐 사다리 같은 거 이렇게 뭐 몸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 그거 하면은요 힘들어요. 한 2, 3일은 피곤해. 나는 그거만 보면은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볼 때마다 막 불끈불끈 솟고, 같이 조교들이잖아요. 조교들 뭐 등치가 얼마나 멀어. 나는 같이 하자고. 나는 볼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피곤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과해 보게 되면은 힘들지만은 몇 번 해보면은 그 자기가 한번 통과할 때마다 영원히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 올 때는 근심이 들어와요. 시험이 환란이 오고 슬퍼 보이고 그러지만은, 고난이 참 괴로워 보이지만은 통과해보면은, 한번 통과해보고
두 번 통과해 보면은 그 다음에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맷집이 생기네, 맷집이. 그 박서가 링에 올라가서 한두 번 맞아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가지고 주먹질 해가지고 그래서 상을 바라보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참 믿음의 시련 이거 참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대도다. 우리가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대도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불같은 시험, 이 성경 말씀, 베드로가 쓴 이 성경 말씀은 흩어져 있었던 그런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 또 비두니아, 갑바도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이 나그네 흩어진 유대인들 믿음 지키느라고 고향 땅을 떠나서 그 산 속에 가서 토굴을 파고서는 살면서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에게 불과 같은 시험이 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시험, 환난을 통과하면은 자기 교만이 좀 많이 깨져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자기 지식이 자기는 억수로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는 믿음이 억수로 좋은 줄 알아요. 그거 참 문제예요. 또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아보면은 남의 제자식들 이리 뛰고 저리 뛰라는 거 눈꼴 사나서 못 쳐다보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보고 둘 낳아보고 대여섯 낳아보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부룩해지고 어린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이해가 하죠. 또 이 건강하면은 아주 교만해져요. 저도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건강했는지 토요일날 새벽 다시 일어나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8.5마일을 뛰었어요. 뛰면서 그냥 갔다 오고 그러면 2시간 반, 3시간 온몸에 땀에 젖어가지고 토요일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거 별 볼 일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목수술하고 보면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도 오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우리 교만이 다 깨지고 죄악성이 깨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유치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성경을 억수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련이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도 말고 시험에 실패하면은 유익이 없지만은 그러나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익이 많아요. 죄를 짓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려? 베드로전서 여기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험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실수로 자기 믿음 없는 소리 하다가 죄를 지으면은 고난을 받을 때는 그 별 유익이 없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유익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은 그것도 유익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건 내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좀 일 보러 왔는데 이거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 궁정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너 이리 와. 임마 이리 와. 이거 쳐. 이거 영화 보면은 내가 왜 칩니까 하는데 이리 와. 예수님 십자가를 강제로 친 거예요. 나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복 많이 받았죠. 루포의 어머니 그 아들이 루포가 있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루포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큰 유지가 됐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를 졌는데 자식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물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그것은 복이 많죠.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못 봤죠? 예수를 못 봤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예수를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아주 그 만화에서 보는 어린아이들 만화 영화에 나오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하얀 머리하고 수염은 하얀 수염 이렇게 길게 하고 지팡이를 짚고 구름을 타면서 내가 하나님이니라 하고서는 꿈에 나타나는데 그건 속는 거예요. 안 보고 믿어야지 보려고 하면은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천당 가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천당 가서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밝아서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알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귀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지난주에 배운 대로 구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갈 수 있는 그런 구원, 그거 갖다가 기본 구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면서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것을 갖다가 성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여기 2장 1절에도 보면은 여기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에 이르느냐. 이것은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죠. 세상에 살면서 꼭 해야 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그 추한 모습은 없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구원 성취를 말하는 것이고 영어로 말하면 glorification, 영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길,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고난이 많아요.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또 지난 주일날인가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 이 푸틴이 아주 히틀러같이 그 자유 세계에 있는 평화로운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히틀러같이. 참 못된 사람인데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고 1차 대전, 2차 대전 수천만 명이 죽었지만은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나 인간들이 하도 못됐는데 자기네가 치고받고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옆 사람이 칼로 찌르면 맞아도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justice,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공의를.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의 잔악함을 저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국지전으로 조용히 끝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1차 대전, 2차 대전 보면은 단순한 심플한 사건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병이 많아요. 아유, 저번에 지난 주일날 홍자님 찾아가 뵀는데 참 안 됐어요. 안 됐어. 건강 회복해서 빨리 나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그네에 이러한 고난이 많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귀하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은 금보다 귀한 믿음,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예정됐는데 세상에 살면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환난을 잘 통과하면은 받을 상이 많아요. 받을 상. 그러나 그냥 자기의
믿음 없는 소리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은 받을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다음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